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네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네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네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창세기 17장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고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이제 그 언약 갱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한 두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칭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칭하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부르시는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계속되는 언약의 갱신의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10절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성경에서 처음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할례는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언약의 증거로 유대인 남자들에게 몸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할례는 몸에 새겨진 언약의 증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몸에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다니니 얼마나 믿음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 몸의 증거를 생각할 때마다, 또 그 몸의 증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 이런 마음의 확신들이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문는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할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이 할례를 포기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도 할례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최초의 종교회의인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물론 이 사도회의 결과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증거인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할례만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할례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죽어버린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던 모세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라.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역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성령이 각 사람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선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그것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치고 힘들 때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몸에 새겨진 약속의 증거, 몸의 할례를 기억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삶이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나갈 때에 삶의 위기가 오려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신경 쓰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로 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 정체성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목사이면서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로부터 자기 정체성이 시작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사니까, 또 신경 쓰지 않고 사니까 세상에 그를 흔들어댈 때에 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선포할 때 한번 다시 아멘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이끄심을 주목하면 그분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또 하나의 갱신으로 할례를 말씀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16절,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앞전에서 같은 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그의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존경받는 아버지를 넘어서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된다는 선포이시고 약속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셔 부르시는 겁니다. 사레는 무슨 뜻입니까? 사레는 공주 또는 왕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 많은 사람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사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레였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또는 왕비, 얼마나 여러분 이름이 좋습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가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름에서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아들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그 이름에 심었을 것이고 그의 딸이 왕비처럼 또는 공주처럼 존귀한 여인으로 좀 품이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자라는 꿈을 그 이름에 심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름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꿀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꿈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딸들이 존귀한 여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꿈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고 사레를 넘어서 사라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람이 주는 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는 비전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언약 행신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꿈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려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꿈은 무엇을 낳을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식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꿈이 변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그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꿈,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라 할지 몰라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의 꿈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삭을 낳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할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꿈과 사라의 꿈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꿈과 사라의 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는 이스마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꿈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꿈과 사라의 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꿈이 세상에 볼 때는 대단히 멋져 보인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은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이스마엘을 해산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에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형제들에게 축복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자매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레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이 일을 다 마음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 이미 그에게는 은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묵상의 주제는 거룩한 동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난 뒤에 아내 사라에게 너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그의 이름을 바꾸시길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는 거룩한 동력자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저와 저희 아내는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동력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한 동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동력,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주파수가 비슷하다, 영적 주파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영적 주파수가 비슷해지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저와 저희 아내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주파수가 좀 달랐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신앙 색깔이 달랐던 것이죠. 아내는 성령파, 저는 말씀파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자주 다투는 것입니다. 아내는 성령을 주장하고 저는 말씀을 주장하고, 뭐 아내가 하는 말이 있고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성격이 나쁜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이겼지요. 이게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주파수가 다르면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같으면 사람이 행복하고 영적 주파수가 같으면 초점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영적 주파수를 가진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답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중심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중심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격가지들은 정돈돼 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명확해지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교를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딱 중심이 되면 그 모든 대화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중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이 중심이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영적 주파수가 다르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 편당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열과 당파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가 가까운 영적 지도자들 또는 자기가 세례받은 영적 지도자들,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내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여러 파가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나누어졌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는데 왜 격가지들이 그렇게 본류처럼 나서서 설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다 중심에 세워지면은 여러 가지 신앙 색깔은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이런 절대 다툼과 기질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다 예수 사랑으로 모아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귀를 열 수가 있고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생각을 열 수가 있고
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항상 주목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서부터 뻗어나오게 되면 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람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네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네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몸에 약속의 증거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런 쭉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당신의 방향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쭉 시작되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쭉 주목하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대화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엎드려서 마음으로 웃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아내 사례는 90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혼자 어쩌면 쓴웃음을 짓고 혼잣말 이렇게 아주 그냥 본능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툭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닙니다. 다음 장 18장을 가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도 웃습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타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려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사라가 장막의 문 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내 남편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아주 비슷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둘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으로 쉬구세요. 그리고 혼잣말을 아주 이렇게 툭 내뱉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혼잣말에 이어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마음을 응축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완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라는 말 아닌가요?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이런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니다 이럽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더 나아가서 이름까지 말씀하면 이삭이라고 하리라. 나는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터인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는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그리고 그 이삭은 내년 이맘때쯤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의 속으로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대화라면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너 웃었지?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 해도 마음이 안 상한, 여러분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혼잣말로 100살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살에도 90이나 됐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만 생각합니다. 내 몸이, 내 아내 몸이 그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약속의 갱신이 제일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엘샤다이 하나님과 코람데오 하나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딱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는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몸만 이야기하고 아내의 몸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한심한 대답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에 반응까지 하십니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신경이 쓰이나 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도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아예 복 주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잘하면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아예 주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합니까?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우리 인생에 구멍 나 있으면은 그 복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니 내 인생에 구멍 난 부분은 없는가? 내 인생에 깨어진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복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 인생에 구멍 난 부분은 없는가? 깨어진 부분은 없는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해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구멍난 부분이 없는가라는 걸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간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본능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과 상식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땅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화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복이 참된 복이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언어 습관이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에 본능의 언어와 육신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언어가 있고 약속의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로 복을 쏟아버립니까? 복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디가 구멍 났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혀가 구멍이 난 건데 혀가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복을 쏟아버리는 하수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에는 언약 갱신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테는데 하나는 선포할 때마다 그냥 아멘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혀에는 세상의 말과 본능의 말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약속의 역사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다 손을 얹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가까웠던 말씀 하나를 딱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름을 바뀌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